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생애하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우리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생애하셨습니까? 우리의 매 발걸음은 진정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선 그런 믿음의 동행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열심 있는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원칙이나 단순한 이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단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사랑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행복이 우리가 지금 믿고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약 허공에 찬양했다면,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이 가사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과 우리의 가정의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그분은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웃은 물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그 정신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또 성경은 다 짝이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6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죽게 된 병에 들려있는 이 백부장의 종, 이 하인은 중풍병에 들려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하인, 특별히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던 이 백부장에게 있던 종, 하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혹사당하고 잔악한 대우를 받는 그 정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말 쉽게 시장에서 노예로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도움을 받고 그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장로들의 도움을 요청을 받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옮기셨지만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시기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6절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이 인맥을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즉각적으로 오시는 길에 있었으나 이 백부장은 그것으로 언제 오시나 하고 초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에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벗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지 마시라고.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은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까?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여는 주님을 나타낼 때 하는 것이죠. 지금 주인으로 있는 한 종의 주인으로 있는 이가 세상적 권위로나 여러 가지로는 정말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가 자신을 종처럼 하인처럼 여기고 자기의 하인의 종을 낳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어서 주님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연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또다시 어떤 유대인 장로들이나 어떤 자기의 벗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실 때만 해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라고 말했을까? 자기의 종의 이름을 명분을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자기가 이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겠다고 오셨을 때 벗들을 다시 보내서 하는 그의 말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백부장에게 나오실 때 백부장은 이제 드디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번째 정도에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거였으면 진작부터 나오지 왜 이제서야 나오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나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진실한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죠.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평행절이 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겠다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냐고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하였을 때 뒤돌아보시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된 즉각적으로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돌아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데 언제 나았는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백부장의 마음을, 백부장의 생각과 그의 품성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서 한 번 더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우리 집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던 물건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눈에 이제 아주 평범한 그 자리에 늘상 있는 무엇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다시금 그 자리에 가서 그 물건을 보게 되었을 때 맞아, 내가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갖다 놨었지. 내가 그때 참 행복했는데. 액자에 있는 어떤 사진들, 여러분 많이 집에 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한 번쯤 그 액자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어렸을 때 참 그 모습들, 우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함께 무릎 꿇으며 감사했던 그 순간들,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있는 이 너무나도 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먼지와 때들을 좀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 그리고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진정으로 아끼며 사랑하여 예수님을 초청한 한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진실한 사랑과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 두고두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들의 역사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하늘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에 가면 뭘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물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싶고 여러 가지가 정말 사자도 타보고 싶고 독수리도 타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꿈꿔왔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는 것이 참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윗도 만나보고요, 삭개오도 만나보고요, 그때 어땠는지 막 정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만나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보고 싶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좀 동생 좀 뭐라고 해달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 그 순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도 좀 말해주고 싶고요. 구레네 시몬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갔던, 그러나 그것이 평생의 자랑이 되고 축복의 십자가가 된 정말 구레네 시몬도 만나보고 싶고요. 여호수아도 만나고 싶고요, 노아도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도 만나고 싶고요. 하지만 그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외에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첫 마디를 묻고 싶어요. 뭔지 아십니까?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어느 한 백부장이로만 증거되어 있지만, 그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본과 교훈은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백부장의 그 귀한 신앙의 모본과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가지를 다 기억하신다기보다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의미 있게 만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율법의 정신, 곧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은 철저히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왠지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복음이고, 율법의 정신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거부할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노리던 바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교 교과 때도 우리 충분히 김대성 목사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은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정말 삶으로 열매 맺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와서 계명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정말 사랑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의 율법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100명 정도를 거느린 그 당시에 권세가 있는 이 군인이었다면 한 명 정도가 아플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간수했기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의 전투력이 손상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종들을, 하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팔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친절한 애정으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삶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사랑을, 어떤 애정을, 어떤 친절을 보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백부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고 알아왔던 신앙의 배경이 있었지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셨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데는 이 사람은 합당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백부장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회당을 지은 것은 단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그런 어떤 편견의 장벽보다도 그 자기가 믿는,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에 그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경건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주석을 제가 이렇게 몇 권을 찾아보았는데,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참 흥미로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성적을 잘 받은 학생과 성적을 못 받은 학생들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기는 어렵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 주석의 한 줄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들에게 다 사랑받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오기가 발동한다 그럴까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 그것은 왜 꼭 어려워야만 할까? 그럴 수 없을까? 하지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다가 저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한 가지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상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아를 잇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기 어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은 여러 가르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하시는 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를 괴롭혔던 그런 일들로부터 예수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그분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진실되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백부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백부장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른 교훈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을 읽고 지나갔었는데요,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데 있어서 백부장도 요청했고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 유대인 장로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요청한 데에 대한 동기와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 보셨습니까? 백부장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 오셔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그들의 판단,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데 우리의 의로운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 그 사람은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도 유대인, 우리도 유대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의 공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구를 가서 돕겠습니까? 자, 요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의 때문에, 그가 한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오시고 그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흔히 놓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었습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응답받은 것은 유대인 장로들의 요청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요청과 그 겸손한 믿음이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요청에 있어서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요청할 만한 자격과 근거가 없음을 그는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청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요? 그의 도움을 청한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하인을 위하여, 종을 위하여 낳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계시지만 나처럼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받아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필요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무엇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그 어떤 것일 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법칙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 장면을 우리는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어떤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시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하심은
벌받아 마땅한데 벌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은혜는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는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7쪽엔 다음과 같은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이 아니라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의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좋은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나 내가 넘어졌던 일이나 어떤 나의 삶의 형편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고서는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 내 뒤에 못 들어오셨는데 나부터 문을 닫고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실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과 진정과 진실로 그렇게 그분을 우리가 대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내 마음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높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